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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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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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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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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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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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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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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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 하던 때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정착을 했었죠. 약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집트에는 새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놀랍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면서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게 되니까요. 이집트 왕이 잔혹한 남아 말살 정책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나오자마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모든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자들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알다시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요, 신격화되었었죠.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자들보다 훨씬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마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눈 깜짝할 새에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구에서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곧 실명해버리고 말죠. 또 이 조그만 지구에서 그나마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적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이 생존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태양 정말 바로 앞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죽어버릴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요, 이런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뜨거운 별들이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별들과
그런 별들을 담고 있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단 1초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 할 때는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끔씩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긴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고 죽일 정도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숨기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숨기시고 사람들에게 능욕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은 전혀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두려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는요,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아마도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추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요, 그 순간을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파들은 파라오에게 추궁을 당하는 중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파라오는요, 더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출생하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파라오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파라오일지라도 세상 모든 것들이 걱정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담대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깊이 알아가도록 합시다. 성경에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두렵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아기들을 살려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또는 영적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지금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큐티 예배 등등 담길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의 삶, 오늘 하루도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담대히 살아가도록 합시다.